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차갑게 느껴지는 바람이 부는데 입추 벌써 지났고 더위가 식는다는 처서 지났고 이제 다음 주는 백로입니다. 백로. 이제 정말 이 대목에서 노래 하나 부릅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제가 2016년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아마 가을이라 가을바람을 불렀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이 찬송 부릅시다. 이 찬송이란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동요. 가을이라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된 성도들은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몇 가지를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시리즈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 천국 백성,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는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고, 달란트 비유에는 아주 많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7가지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7가지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종들에게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어제 일을 맡기고 오늘 결산 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일을 맡기고 올해 결산 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오랜 후에, 그야말로 오래라고 느낄 만한 시간이 흐른 그 다음의 시간,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주인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기를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뒤에 소출을 기다린 게 아니고 나무를 심고 소출을 맺을 만한 성장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시점부터 또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인이 허락했는데 열매를 해마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걸 찍어버리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평가하는 분이지, 우리의 막 빛나는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와서 결산 보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좀 오신다는 기별이라도 하고 오시지,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일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종들이 얼마나 받았는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일할 시간에 대해서는 공평한 시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게 불공평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이면 똑같은 종인인데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누군 1개 줬다.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비교의식으로 인한 이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불공평한 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이 서운함과 섭섭함, 비교의식,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소 잡는 칼인데 주인이 내 가치를 몰라주시네. 오케이, 내가 닭 잡는 칼 정도라 이거지, 받은 만큼 일해주겠어, 뭐 이런 식의 고약한 심보가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유치원생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대학생이나 해낼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 유치원생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고역일 뿐만 아니라 이건 부당하기까지 한 일이죠.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게 많이 맡겨졌다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쌓아두는 것은 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지, 이걸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마치 잘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적게 받은 종이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돈인가? 로마 시대의 금을 재는 단위였는데 금 34kg, 금 34kg이면 9,000돈. 9,000돈은 어제 시세로 21억입니다. 21억. 가장 작은 장사 미천을 주인이 종에게 얼마를 줬어요? 21억.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주님이 그런 단위의 돈을 쓰셨어요. 금 9,000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42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105억을 맡겼다.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종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을까? 이런 비교의식을 발동하고, 그리고 더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괜히 기분 좋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적게 받은 것 같으면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인은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한다. 주인의 칭찬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3절은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이게 똑같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을 향한 한층 더 강화된 주인의 신뢰가 종에게 향한 보상이었습니다. 주인은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돈으로 종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주인이 보기에 적은 보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주님께 돌려줬을 때, 주인께 돌려줬을 때 그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데, 이 본문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들어왔을 때 송아지 잡는 거 보고 아버지 이거 불공평하다, 나는 내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냐, 송아지 새끼 염소 새끼를 계산하면서 마음 불편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이상의 말을 하시는 건데,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신뢰를 이 아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에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면, 이 아들은 진짜 실망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듬직한 아들인지, 아버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아버지의 기대인데 그걸 모르고 그저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를 비교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 불편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진짜 실망스러운 아들인 거죠. 주인이 종을 향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종 주제에 주인의 상에서 겸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네 번째, 우리는 비교의식과 두려움을 컨트롤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두어졌을 때 우리 손에 21억 쥐고 42억 쥐고 105억 딱 주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서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난 이걸 가지고 성공하고야 말겠어 이러기보다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죠. 사탄 마귀가 교회의 일꾼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공작할 때 사용하는 가장 우선되는 감정, 두려움 때문에 저 창이란 은혜의 바다에 내 마음껏 헤엄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뭐 때문이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가장 안전한 순간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죠. 침몰당할 위험이 없고 좌초당할 위험도 없죠. 그렇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돈 벌어 먹자고 만드는 게 배인데, 선주가 그런 목적으로 배를 샀는데 항해사가 그깟 풍랑이 두려워서 좌초되고 침몰되는 게 무서워서 항구에 배를 묶어두기만 했다면 그 배는 게으르고 악한 배가 되는 거죠. 돈을 잃게 될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 일입니다. 돈을 잃게 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종이 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화를 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1달란트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종다운 태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실망한 겁니다. 네가 내가 그렇게 두려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 본전을 까먹었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혼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거 무서워서 혼날까 봐 땅에 돈을 묻어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너에게 비춰졌다 그러면, 그럼 내 돈을 맡아서 잘 관리해줄 펀드 매니저나 은행에 이 돈을 갖다 맡겨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게 하는 너 그 다리품조차도 팔지 못했냐? 난 널 믿었는데 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종다운 태도를 갖지 못했느냐? 그게 속상해서 주인이 혼을 내는 거예요. 세상이 돈 벌어먹기에 호락하지 않다는 거 종들보다 주인이 더 잘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고 해외로 21억, 42억, 105억 이것만 나눠주고 그리고 갔을 때에는 나름 주인도 계산이 선 겁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서지 못하면 어디 못 갑니다. 자기가 다 끼고 해야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훌륭했던 점은 뭐냐 하면,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얼마나 지극히 종스럽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 얼마나 종다운 태도예요. 종다운 태도를 갖지 못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실망의 감정, 그게 주인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5번째, 이건 순전히 이 5번째는 제 생각인데,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화가 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 데 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말했지만 영원히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그 저녁에 불렀을 거라는 게 제 생각. 30절과 31절 사이에 아마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주인이 10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 이르되 저 바깥 어두움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1달란트 받은 놈이 저기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 종이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 보이거든 다시 집 안으로 들여라.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밥을 먹여라. 먹이되 니놈들이 먹었던 먹다 남긴 찬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이거라. 국도 새로 끓이거라. 그리고 배부르게 밥을 먹인 후에 내 방으로 오라 해라 하신 후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뭐 잘해서 이익 남기면 상 주고 원금 까먹으면 벌 주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주인과 오늘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은 5달란트 정도가 아니고 1달란트 정도가 아니고 500달란트, 5000달란트를 분배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먹고 다 난리. 그런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거지꼴 다 돼갖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좋은 아버지가 원금 까먹은 종도 아니고 그대로 돌려준 종이 이거 싫다고 이거 말이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내쳤을까? 21호가 아무나 맞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검증을 거친 종일 텐데 영원히 내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요. 21장이 사족처럼 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서 할 말을 다 끝내는데 2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 얘기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제자가 누구냐? 그거 베드로거든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인성에 깃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눈치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냥 모든 걸 다 베드로에게 줬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차례 나타냈지만 믿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수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 요한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사람 낚으라고 그랬지 너 여기서 물고기 잡으라고 그랬냐? 실망이다. 너를 몰라본 내가 내 눈을 찍고 싶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3가지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고 책망하고자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1번, 2번, 3번 물으실 때는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대답을 포함한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너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나는 너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싶다. 2번째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2달란트 받은 종.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누구냐? 제가 볼 땐 이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22절과 23절에 딱 긴 본문에서 2구절에만 등장하는 종이에요. 1등하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꼴찌하고 욕먹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서 그 사이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은 아무도 2등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둘은 하나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하나에 가까운 달란트지만 2개 받은 사람은 하나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5개 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졌던 지나친 두려움도 갖지 않았던 종이죠. 그리고 2등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아무도 2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2등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다. 3등이 2등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3등이. 그리고요, 제가 춘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반에서 2등 하던 애 이름은 최원규. 제가 기억하잖아요. 최원규. 30년도 더 지난 옛날의 얘기인데 30몇 년 지난 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2등 하던 애 최원규. 얘 뭐해 지금?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입니다. 지금 최원규 기자로 들어서 지금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하고 있어요. 최원규. 1등 하던 애 이름은 뭐예요? 김영수. 얘 이름도 재수없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김영수. 얘는 뭐해? 행시 패스하고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 있어요. 원규는 고대를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잖아. 2등의 이름을. 원규의 이름을 영수도 기억할 겁니다. 원규가 굉장한 노력파였거든요. 2등이 노력할 때 2등의 이름을 가장 두렵게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 1등입니다. 1등.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옛날에 했던 영화인데, 부산의 칠성판과 뭔가 하는 조직 형님들 얘기인데 보지는 마세요. 이해화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거 잘 알아들으시길 바래요. 조폭 찬양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장동건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유호성의 아버지는 인류 조직의 보스예요. 그 아들도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입니다. 짱이고. 그리고 이 유호성과 장동건이는 학교에서 아주 단짝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일진이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자기 친구가 좋아하니까, 1등하는 애가 좋아하니까 얘는 좋아한다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일진의 조직을 배반하고 이류 조직이 생겨요. 배반한 어떤 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 행동대장으로 이 단짝이었던 장동건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인류 조직과 이류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친구를 배신하고 행동대장으로 와서 서로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엇갈린 운명, 이런 게 막 시작되니까 얼마나 꿀꿀합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를 배반해야 되는 이런 조직의 세계니까. 이젠 그 기분이 꿀꿀해하는 걸 보고 이류 조폭 두목이 이 행동대장을 들어온 장동건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알아들으시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 이류지, 둘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류지, 내도 이류다. 세상에 1등 하는 것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노? 우리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등 한다는 것들 좀에 정신 차리게 해주고, 뭐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나. 제가 그걸 보다가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서 아멘! 얼마나 명쾌한 주제 파악입니까? 얼마나 명쾌한 사명의식입니까 여러분? 주제 파악이 뭐가 주제 파악이냐? 네 이류냐? 내도 이류다. 얼마나 자기 주제 파악이 쿨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 같지만 긍정할 거 긍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당장에 1등을 밟고 올라설 재간이 없어요. 나는 인류 목사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류 3류 되기는 또 우리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지만, 인류 목사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뭐 점잖고 하시는 그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뭐 그 인류 목사님들 있겠지만, 내 이류다. 얼마나 쿨해. 주제 파악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사명의식은 뭐냐? 우리의 사명의식은 1등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한다는 것들 좀에 정신 차리게 해주고, 얼마나 소박한 사명의식입니까? 난 이런 말들이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류냐 내 이류다. 우리 1등 정신 차리게 해주자. 이 말은 뭐냐?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자. 이게 만약에 조폭이 아니라 삶의 어떤 원리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등하는 사람들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1등하는 사람들만 밥 5끼 먹는 거 아닙니다. 2등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승윤 목사 노래 잘하죠? 노래에 관한 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합창단 오디션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아니죠. 소신껏 부르죠. 잘 부르시는 분이지만 저는 열심히 부릅니다. 이 차이예요. 잘 부르는 사람과 열심히 부르는 사람의 차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르라는 노래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추라고 하는 춤을 맡겨주셨다. 그거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5개 받은 사람이나 2개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바람의 딸 한비아가 중국 견문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이다. 나는 나침판과 거친 약도를 들고 내가 걸어서 확인한 세부 사항으로 나의 지도를 만들어 갈 작정이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되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뿐이다.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려 한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명 선언문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등 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상세지도 들고, 이런 완벽한 것을, 이런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두드려본 결과 이 다리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집어먹은 사람은 이거 못 갑니다. 두드려보고도 못 건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비게이션 들고 상세지도 듣고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오죠. 그러나 한비야 뭐라 그래요? 나는 나침판과 거친 약도만 가지고도 난 나간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각오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된대? 헤매면 그뿐이래요.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된대. 물으면. 얼마나 태도가 심플합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명 선언문 아니에요. 1등 하는 사람들은 막 찾아가지고 먼저 갈 수 있어요. 빨리 가겠지, 잘났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 식대로, 내 발로, 내가 걸어서 확인한 세부사항으로 나의 지도를 만들어 간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7번째, 마지막, 달란트는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 달란트는 뭐냐? 저는 달란트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전도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저는 생명에 관한 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 이상혁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전해주신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생명을 살리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저한테는 중차대하다는 걸 아는 거죠.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큰아버지 목사, 사촌 형님들 다 목사,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들, 신학교에서 저에게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그분들은 저에게 다 생명을 물려주셨어요. 그건 너 혼자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 너가 이 자리에 서서 앉아서 나오는 모든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러한 가운데 너를 두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복음을 듣게 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전해져 가지고는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맡겨주셨는데, 그럼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누구죠?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 생명이 지금 몇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식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면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의 구원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이 만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결산 보는 날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몇 명에게 이 달란트를 잘 전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주님과 이제 우린 결산을 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생명을 남겨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을 전하는 이 새생명 축제에서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움에 나가서 슬피 울며 울을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올해 이 새생명 축제가 주님과 결산 보는 날이 방관자로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거든요. 복음을 듣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이 통로가 나에게서 끊겨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겠습니까? 달란트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재밌게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전도로 확 가시, 부담이 확 생기죠. 이것도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결산 보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게으름으로 공격하고 비교의식으로 공격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이미 시작됐는데, 거기에 얻어맞고 지금 얼얼하게 있는 거, 얼얼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난 안 할 거야, 처음부터 마음을 먹는다면 그거 몇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요. 분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그물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전염성 강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노력하는 이등정신으로 사십시다. 노력하는 이등정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전도에 관한 열의가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가서 좀 벤치마킹하고 배우면서 살아갑시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 삽시다.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창피한 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재능을 썩히는 것이 더 하나님께 부끄럽고 용서가 안 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개포교회 성도들 착하기는 한데 아직 충성되진 않은 것 같아.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 착해, 착한데 우리 성도들 착하죠. 진짜 착하지. 진짜 충성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충성스럽다, 열방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착하고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주님은 나를 몇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우리 교회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묻어두는 거 아닙니다. 5개 받고도 묻어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달란트 5개 받은 사람만 5개 남기는 거 아니고 하나를 받고도 5개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적은 걸 받고도 5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나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져야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모두 노력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될 이 위대한 역사에 큰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